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 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이 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요엘의 이 짧은 책은 인간의 죄와 실패가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심각성을 깨닫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자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셔서 그날에 이 세상과 우리 안의 악을 무너뜨리시고 치유의 임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엘서였습니다. 네, 본문의 말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낭독되는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오늘 개요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만 한 가지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구원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보신 것처럼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 개요에는 요엘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심판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가상적으로 이걸 꺼내고 계신 것일까? 왜 우리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 미래의 심판을 오늘부터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압니다. 근데 그것들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한 가지 경향 가운데 어떤 경향이 있냐면 반드시 닥칠 미래를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마치 안 올 것처럼. 안다고는 해요. 알고도 있어요. 근데 무시가 되는 거죠. 오늘만 아니면 된다. 지금만 아니면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행동하곤 하는 것이죠. 원래 상관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체감되지 않으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체감되지 않으니까, 뭔가 사인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든지 그냥 잊고 사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걸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되는데, 불과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가끔 아이들이 몇 년 후면 얘 입시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지만 막상 그 자녀들은 머릿속으로는 안 돼요. 엄마 너 지금 몇 학년이? 그러 나 고등학교 1학년이야. 나 중학교 3학년. 너 언제 입시 보니? 나 이제 3년 후면 봐. 너 그거 알면서도 그래? 그래 나 알아. 그래도 오늘은 노는 거죠. 하루하루 대책 없이 소중한 하루를 헛되이 사용하는 걸 보면 이제 부모들이 속이 타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비슷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읽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는 불과 몇 주밖에 못 사세요. 치료가 안 되는 병 때문에 이제 살 수 있는 날이 몇 주밖에 안 남은 분인데, 병상에서 걱정하는 게 못 받은 외상값 받을 거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야. 아 그거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몇 주밖에 안 남았어요 살 날이. 근데 그거 받아야 되는데, 죽는 그 순간까지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는 사람들이 실제로 제법 많습니다. 이게 무서울 만큼 어리석은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속임으로 돈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긴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라고 해도 죽는 그 순간까지 몸에 힘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돈을 버는 일, 아니면 돈을 아끼는 일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요엘서는 현재 일어났던 그 메뚜기 사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몇몇 가지 특성들이 비슷합니다. 죽음과 심판은 닥치면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을 묵상하고 심판을 묵상하라고 요엘서의 말씀을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요엘서가 갖고 있는 이 굉장히 긴 전망, 어느 한 역사적인 시점에 요엘서가 기록된 것 같지만 요엘서는 사도행전과 그 넘어서 현재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선지서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을 생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때 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심판을 아는데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죽음을 묵상하고 살면 삶이 바로 섭니다. 심판을 묵상하고 살면 신앙이 바로 섭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죽음은 곧 심판의 날입니다. 내가 내일 죽으면 오늘처럼 살까? 일주일 후에 죽으면 오늘처럼 살까? 한 달 후에 죽으면 오늘처럼 살까? 다가오는 2022년이 내 생의 마지막 해라면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과 심판의 날은 확실합니다. 문제는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안다고는 하지만 정말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9절에 보면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심판이 임하면 모든 게 다 말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보호하지만 심판의 날에는, 그 날이 오면 이것들이 전부 다 임하는 거죠. 본문 12절의 가장 마지막 절, 본문 12절 가장 마음 아픈 표현.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육신적인 즐거움이 마르는 날, 사람의 즐거움이 마를 때가 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이 남아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뭐 매일매일 그것 생각하라는 것들은 아니지만 죽음과 심판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것에 중심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일들을 당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안다, 그런 날이 올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냐 말하면서 다 알아요. 나도 죽을 거 알아. 알면 뭐예요? 죽음과 심판이라는 분명히 다가올 미래를 마치 영화 속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엘서를 묵상하는 동안 죽음과 심판을 바짝 당겨서 끌어당겨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비추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은 정화되고 신앙은 보다 진지해질 것입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가 말하는 심판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말하지만 미래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아무리 죽음과 심판이 멀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날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며 영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여호와의 날이 우리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언제 주님의 날이 임하더라도 주님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찾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현실로 일어날 일들로 하나님 저희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